신년 축복 성회입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종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각 지체들에게 합당한 일들을 맡기심으로 선을 이루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마다 대면 예배가 멈춰지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지키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의 그 바닷가에서 수음을 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평범한 일상에서 예배를 우리 모두는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복된 새해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렸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를 감격하며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40년간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계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 발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축복을 자손 만대일까지 지키게 하시며 명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세계를 살리는 교회로 계속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허다한 악의 세력이 사방에 우리를 괴롭히고 수많은 궁핍이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끝까지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며 명성교회를 굳건한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내일의 놀라운 꿈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일들 속에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쓰임 받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도우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는 귀하게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에 힘쓰며 힘을 모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귀한 꿈들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부정적인 생각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하고 복된 삶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내일의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른 목사님을 통하여 새해에 우리 명성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6쪽에 있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함께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신앙의 도구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제목, 이 설교의 제목은 반드시 갖춰야 하는 신앙의 도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도구에 대한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한 나라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합니다. 그 나라의 경쟁력이 무엇인가. 경쟁력 국가와 잘 사는 국가, 돈이 많은 국가와 이게 다 다릅니다. 경쟁력 있는 국가가 다 잘 사는 국가도 아니고 다 잘 사는 국가가 경쟁력 있는 국가도 아니에요. 근데 그 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프라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죠. 사회 간접 자본. 얼마나 사회가 여러 가지 자본들이 단단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느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 간접 자본도 사실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자연적인 인프라가 있고 인공적인 인프라가 있습니다.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리의 힘, 이 책에 보면 아프리카가 왜 유난하게 발달을 하지 않았느냐, 유난히 다른 대륙에 비해서 아프리카가 발달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이유를 지리에서, 바로 이 자연적인 인프라에서 찾습니다. 이 학자가 얘기하기는 아프리카라는 대륙은 중간중간이 폭포로 끊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멋있게 보는 빅토리아 폭포 있지 않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 아름답다고 하는 그 큰 빅토리아 폭포가 아름답지만 이게 뚝 끊어져서 연결을 못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리카가 이런 수많은 폭포들과 이런 지형 때문에 대륙이 연결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제한적으로 성장했고, 지금도 모든 대륙 가운데 가장 성장의 속도가 느리고 아직도 성장이 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내가 이런 거는 내가 받은 인프라가 없어서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좋은 부모님을 못 만났고, 나는 어려서부터 좋은 성대를 타고나지 않았고, 나는 잘 먹지 못해서 건강이 안 좋고,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커서 배우지를 못했고,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밀어주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자연적인 인프라에 많은 핑계를 둘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요,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은 자연적인 인프라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한 이유는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일찍이 우리 조상들이, 특별히 20세기 와서 우리가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 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이 좋은 것들을 바로 믿음으로 일구어내는 우리 선조들의 그 희생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계가 인정하는 국가로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도구가 없을지라도, 대단한 자연적인 타고난 도구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인생은 그것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인 도구를 오늘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요, 어떤 사람은 키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소리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잘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적게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차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도구들로 넘어설 수 있는 장벽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장벽들을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도구라는 것은 사실은 경쟁력입니다. 도구를 갖고 있으면 경쟁력을 가진 거예요. 저는 근데 이게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냐? 바로 신앙의 도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도구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신앙 안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도구들을 확보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앙의 선진국이고 그 사람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도구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를 받는 도구들을 많이 확보한 걸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잘 모르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솔리스트 싹쓸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찬양대가 이렇게 필요하냐? 사람들 뭐하러 그렇게 많이 서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거는 우리 신앙을 위한 좋은 도구입니다. 너무 좋은 도구. 이런 거에 막 발발발 떨면서 돈 아껴야 되는데, 쓰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도구를 쓰지 않음으로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경쟁력을 잃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를 잃어버릴 때도 많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우리가 식은 신앙을 가질 때도 많습니다. 교회 예배 와서 찬양대에 귀한 찬양 들으면서 감동받으면요, 그거는 1억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구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는 그러한 도구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좋은 교회는 그냥 유명한 사람들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그냥 예쁜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 많이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앙의 영적인 발전을 돕는 도구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합니까? 이게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라도 있어야 그래도 교회 와서 자꾸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우려 섞인 이야기를 종종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 앞에 있는 예수님 상 발 만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발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서, 근데 저는 그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너무 얕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간절한 믿음으로 도구를 삼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거기에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왜 본인은 좋은 신앙 갖고 있으면서 왜 남은 신앙이 얕다고 우습다고 그렇게 함부로 여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 정도는 알아요. 그 발에다 기도하는 사람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이런 도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도구입니다. 이 도구를 잘 쓰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도구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 나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훌륭한데, 나는 맨몸으로 싸워도 이길 수 있어. 이런 분들은 그 도구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몇 명 없는데 이렇게 소리를 빡빡 지르고 있습니다. 아니, 도구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 저녁 예배는, 오늘도 저녁 예배 많은 분들이 참석하고 계신데요, 그냥 저녁 예배를, 영어 표현은 for the sake of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저녁 예배 지키려고 저녁 예배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이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구를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우리 찬양대가 귀한 도구이다. 우리 새벽 예배가 귀한 도구이다. 내가 어느 부서에서 섬기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도구로 삼으셨구나. 아니, 심지어는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다윗은 그렇잖아요. 사울한테 당하면서도 절대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도구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도구이구나. 그래서 도구에 대한 이해가 되면 신앙이 차원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레벨루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도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발전시키시고 이거를 넘어서게 하셔서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도구이구나. 여러분, 그런 도구에 대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구라는 것은 사전적인 말을 하자면 일을 할 때 쓰는 연장, 이걸 도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수단이나 방법이 되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된다라고 사전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도구의 정의도 똑같습니다. 하나는 바로 도구로서, 어떠한 도구로서 우리의 일을 돕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곳에 이르게 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도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구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도구 자체가 귀하고 좋은 게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만들기 때문에 도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돕는 거예요. 도구는 우리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을 쉽게 만드는 것, 더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도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구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효율성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칼이 있는데 칼이라고 도구가 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학위가 있는데 그게 다 좋은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아내가 있는데, 좋은 남편이 있는데, 좋은 부모님이 있는데 그게 절대적으로 좋은 도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칼도 벼러야, 갈아야 칼의 도구의 효율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구를 내놔서 갈지 않으면, 믿음으로 그 칼을 벼르지 않으면 도구는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너 도구 없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전쟁에 나갈 때 너 반드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도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도구를 사용할 줄 아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도구가 필요 없는 존재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서 주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도구를 쓰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물론 동물들이나 이런 아주 기초적인 동물들, 심지어는 뭐 소라게도 도구 쓰잖아요. 그게 걔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소라 뒤집어 쓰잖아요. 문어도 도구 잘 쓰잖아요. 침팬지도 도구 쓰거든요. 까마귀가 도구를 얼마나 잘 쓰는데요. 근데 그런 도구와는 차원이 다른 도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쓰도록, 만들도록, 도구를 만들도록 이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바로 그렇게 인간이 만드는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영적인 존재와 싸울 수 있도록 비유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고, 채우고, 두르고, 매고, 신고, 쓰고,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교인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더 믿음 좋은 사람은 더 맨몸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맨몸으로 나갔잖아요. 다윗 좋아하는 분들은 우리 다 맨몸으로 나가서 싸워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요, 그냥 밖에 나가서 멱살 잡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이 가서 붙어가지고 하나님 증오하는 사람들 가서 때린다고 그것이 영적 싸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되라는 말이 가서 맨몸으로 부딪히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맨몸으로 싸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부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다윗이 왜 투구를 입지 않았습니까? 사울의 투구를 입지 않은 이유는 나는 맨몸으로도 이길 수 있어가 아니라 그 옷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안 입은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죠. 그 옷이 안 맞아서 안 입은 거예요. 맞았으면 입고 나가야 돼요. 아니, 그리고 그 옷을 만약에 입고 나갔으면 다윗은 금방 죽었습니다. 다윗이 갑옷을 입고 골리앗이 싸우는 방식으로 칼 대 칼로 싸웠으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도구를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을 들어서 바로 그 거대한 사람, 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구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리앗과 어떻게 싸우지?
야, 나 이 세상과 어떻게 싸우지? 저 사람들 좋은 거 배웠는데 나도 좋은 거 배워야지. 저 사람들이 돈을 가졌는데 나도 돈을 가져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갑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믿음이라는 물맷돌을 주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도구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골리앗의 옷을 입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신앙의 도구들을 붙잡고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전신갑주는 이제 그냥 갑옷이에요. 사실 쉽게 말하자면 아머라고 표현을 하는 갑옷입니다. 이 전신갑주는 실제 로마 병정들이 입고 쓰고 싸우는 모든 것들을 다 망라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이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인지 금방 다 상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로마군이 뛰어난 군인이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로마군이 그냥 잘 싸워서가 아닙니다. 무술을 할 줄 알고 사람들이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잘 싸운 게 아니라 이걸 아셔야죠. 로마군이 잘 싸웠던 이유는 로마군의 무기가 뛰어났기 때문이에요. 압도적으로 로마군의 무기가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뛰어났기 때문에 로마군이 승승장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냥 우리의 맨몸이 아니라 신앙의 도구들을 잘 갖추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몸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 거대한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도구들을 갖추면 여기 로마 병정처럼 투구를 쓰고 신을 신고 허리를 메고 그리고 우리가 흉대를 대고 이 모든 영적인 도구들을 갖추면 누구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멸망했죠. 우리가 보통 AD 70년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이미 굉장히 오래전에 이 로마군에게 점령을 당했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시칼이라고 부르는 이 암살자라고 불리는 거죠. 셀로 땅이죠. 열심 당원들이 이 유대 광야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 이 마사다 요새라는 게 헤롯 왕이 반란을 혹시 당할까 겁나서 만든 아주 어마어마한 요새예요. 여기는 아무도 못 올라가는 요새예요. 딱 막으면 끝인 거예요. 그냥 광야에 혼자 우뚝 서 있습니다. 이 요새를 만들고 그걸 이제 쓰려고 했는데 뭐 반란이 없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셀로 땅 사람들이 로마군에 저항하기 위해서 여기로 다 갑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여기 마사다에 올라가죠. 근데 로마군이 여기를 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군단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배치를 시킨 다음에 유대인 노예들을 데리고 토성을 쌓습니다. 마사다가 높으니까 그 옆에 흙을 부어다가 그 높이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걸려서 이걸 채웠는지 채운 다음에 결국은 마사다로 올라가서 이 사람들 이미 올라가려고 하니까 셀로 당원들이 전부 다 자결합니다. 전부 다 죽고 아주 소수의 사람 몇 사람만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전한다고 하죠. 로마가 마사다 이 정말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요새를 이겨낸 것도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도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만만치 않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마사다보다 훨씬 더 높고 도저히 우리가 오를 수 없을 것 같은 장벽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자들은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로마군의 겁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전사들, 이 검을 갖고 싸우는 검투사들, 거기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게 바로 검이라는 뜻이에요. 이 검은 아주 짧은 단검입니다. 로마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한 학자의 의견을 보니까 이 단검이 근접전에서는 최고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긴 검,
우리 좀 길면은 덜 불안하잖아요. 덜 불안하니까 긴 검을 선호하는데 그거 휘두르는 사이에 단검으로 가서 푹 찌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잔인하지만 이 단검으로 로마군들이 모든 근접전에서 다 이겨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검의 비유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를 쪼개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면 좌우의 날선 검, 쪼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말씀의 능력 중에 중요한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데, 그래서 우리 골수를 쪼개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쪼갠다는 것은 나눈다는 말씀이잖아요.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별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아프게 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것들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꼽으면요, 그게 그것을 쪼개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쪼개야만, 그 도구를 사용해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분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도구 없이 그냥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없이 그냥 가서 막 적과 싸워요. 도구가 별로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개나 고양이는 3일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그 목숨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3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죠. 아니, 살아 있을 수는 있지만, 살아남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 없이는, 말씀을 먹지 않고서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절대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두 번째 도구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도와 간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모든 투구, 모든 이 갑옷에 대한 전신갑주의 이야기 다음에 종합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씀의 검, 말씀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와 간구인 것을, 우리가 이게 종합적인 도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아주 중요한 도구임을 알려주는 것이죠. 제가 기도와 간구를 이렇게 우리 성경 검색어로 성경에서 쳐보니까 기도와 간구가 쌍으로 나오는 단어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저희가 숫자를 정확하게 세지는 않았는데 기도와 간구는 함께 이렇게 쌍으로, 짝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론 이 기도의 범위라는 것은 굉장히 넓지만 이걸 조금 더 좁힌다면, 기도와 간구를 따로 본다면 여러분께서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와 간구가 뭐가 다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의 범위를 넓게 가지면 간구가 기도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가 간구 속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뭐 말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실 들어가서 뭐 1시간, 2시간 있을 때 있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과 뭐 말을 막 어마어마하게 수다를 떠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이기 때문이죠. 그럼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이어와 리퀘스트는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구만 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데 내내 간구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이루어 주시고 이거 잘 되게 하시고 간구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요 굉장히 나중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함께 짝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좋은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반대로 나는 고상한 기도를 하니까 간구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뭐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내 사정을 다 아시는데 내가 뭐하러 그럴 필요가 있어.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뭐 마치 그냥 다 돌을 닦는 사람처럼 그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결코 겸손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구가 참 귀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간구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지만 하나님,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간구할 때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게 됩니까? 간구할 때 왜 전신갑주를 입는 이 효과를 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신으로 어떠한 영적인 존재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간구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로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바로 아버지로서 인식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도와 간구를 함께 해야 한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여기 성령으로 깨어서 간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욕심만으로, 내가 그냥 욕심만으로 많은 거, 하나님 더 많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돈은 얼마나 있으면 되느냐? 더 많이 있으면 된다고. 항상 더 많이 있으면 된다고. 차는 어떤 차가 좋으냐? 더 좋은 차가, 더 새 차가 좋다고. 그런 분들은 어쩌면 헛된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친히 무엇을 간구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잖아요. 더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 간구의 기도 가운데는 우리의 여러 성도들, 바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그냥 긴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천일 기도하면 그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뻐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아픈 이웃들, 여러분, 남을 위해 기도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억울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먼 사람들만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 바로 악마가 자기 조카한테 보내는 그 편지의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악마가 자꾸 이렇게 할머니를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냐면 자꾸 저 멀리 아프리카에 있는, 저 멀리 선교지에 있는 힘들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저 멀리 있는 아이들, 불쌍한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런데 내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우리의 시선을 고상한 척, 멋진 척, 대단한 선교적 비전을 가진 것 척해서 멀리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은 전혀 바라보지 않게 하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우리의 영적인 도구로 삼기 위해서는요, 내 주변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우리 아이들, 부모님들, 이게 절대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려운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누가 대단한 사람만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에게 항상 도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일하면 도구가 나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제가 이제 애플이라는 제품을 좀 많이 씁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우리 청년들이 말하듯이 애플빵은 아니고요. 필요에 의해서 또 옛날부터 썼었기 때문에 제가 대학교 때부터 썼기 때문에 친숙해서 뭐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가게가 애플샵이에요. 애플 가게에 가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고 좋은 거예요. 근데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뭐냐? 애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냥 꺼내면 다 애플 거예요. 이렇게 뭐 제품 한번 알아봐 줄게요. 꺼냈는데 애플 거 좋은 거가 막 나와요. 그 사람들이 왜 애플을 씁니까? 거기서 일하니까 준 거예요. 명품 가게 가면 그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다 명품 입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도 못 입고 있는데 거기서 일하니까 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도구를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애플 아이폰이 아니라, 그냥 맥북이 아니라, 그냥 프라다 좋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종들을 보면은 다 도구를 받았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 때 겁나고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 하기 힘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지팡이지만 그가 그것을 의지하여 바로에게까지 나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되고, 그것을 가리켜 바다를 가르게 되고, 그것을 쳐서 돌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세에게 주신 겁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주셨습니다. 가장 딱 맞는 도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은 어떠한 도구를 갖기 원하냐 하면 멋진 도구를 갖기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멋진 도구들. 이왕이면 멋진 거, 이왕이면 좋은 거를 갖기 원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도구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맞는 도구를 주십니다. 자, 도구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집을 짓는 것을 만약 목적이라고 한다면 집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모든 것들은 도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여기 기둥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둥이 너무 예쁜 거예요. 베을림 기둥. 이거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그 기둥이 너무 좋아서 기둥을 붙잡고 살고 있다면 그건 굉장히 웃긴 겁니다. 주객전도이죠. 바로 목적과 도구를 바꾼 겁니다. 복음은 도구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복음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에게 병을 이기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고 우리 아이들 그냥 잘 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게 바뀌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목적이 되어야 하잖아요.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도구는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가 때로는 오해될 때도 있고 잘못될 때도 있죠. 그래서 남미에서 시작한 은사주의자들이 이 한국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10년도 훨씬 더 전에 뭐 아말금? 그쵸? 이 이를 때우는 그 아말금을 금리로 변하게 한다고 해서 한동안 많이 집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쫓아다니시면서 막 놀랍다, 어떻게 금리로 변해,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저는 본 적도 없고 사실 믿기도 어렵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제가 가졌던 질문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가졌던 질문이 뭐냐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라면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가?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말금이 금으로 변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합니다, 자,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까? 잘 믿겠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니, 이 금리로 변하는 것이 보편적인 은사가 되어서 교회가 어려운데, 마침 교회가 어려운데 아말금이 다 금리가 되어서 금리 다 빼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래서 교회의 보탬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제가 굉장히 혼자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뭐 은사주의 이런 계통도 다 사라지고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이것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봐야 분별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복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쇼인지, 아니면 나의 그냥 좋은 것, 내가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도구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은사에 은사는 도구예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건 목적과 도구를 헷갈리시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방언은 도구입니다. 예언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언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해서 예배를 잘 드리자가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천사의 소리를 내어도 그거 갖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 그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목적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도구를 많이 모은다고 우리가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검을 막 집에 막 사무라이 검이 10개 있어요. 그러면 사무라이입니까? 저 이거 들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우리 집에 사무라이 검이 10개 있으면 그 사람 사무라이냐고요? 아니에요. 그냥 검이, 도구가 많을 뿐이에요. 도구에 집착하게 되면 사무라이는 아닌데 사무라이 검만 갖게 되는 거예요. 갑옷을 우리가 수집한다고 해서 집에 갑옷이 막 로마 병정 갑옷이 5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전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는 교회에서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한 수준이라고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는 겁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다녔고 그래서 이 정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도구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곧 끝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바울에게는 제가 이상하다, 왜 바울은, 제가 아까 모세랑 다윗 얘기는 했는데 바울 얘기는 안 했잖아요. 왜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도구를 안 주셨을까? 바울에게는 보이는 도구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도구를 주셨죠. 그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지식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외에는 이거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도구는 도구로서 끝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배경을 설명. 이게 바울의 다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거 다 도구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이 가졌던 수많은 도구들, 가장 뛰어난 도구들, 그의 학벌과 그의 배경, 출신 배경과 그가 가졌던 수많은 경력들은 지식을 바울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얻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도구 이상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아마 도구의 은혜를 저는 분명히 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게 뭔지는 다 모르지만 바울처럼 쓸 수 있는 도구들이 있을 겁니다. 집안의 배경이었든 학벌이었든 외모이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서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땅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실수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실패도 끝이 아니더라고요. 잠깐 멈추는 것도 후퇴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더라고요. 실수는 우리 인간이 항상 평생에 하는 것들입니다. 실수가 줄어들 뿐이지, 저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요, 말의 실수가 줄어들 뿐이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희 교육자들과는, 우리 공감하는 교육자들과는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가장 힘들 때는 뭐냐 하면 설교를 잘 못했을 때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 실수를 했을 때, 누구에게 잘못된 표현을 썼었거나 아니면 좋지 않은 단어를 썼거나 이런 말 실수를 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여러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도 실수하고 아마 앞으로도 실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또한 분명하게 믿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도 반복되지 않은 실수여야겠죠. 그 대신에 실패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픔이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됩니다. 어려움이, 또 이 땅에서의 많은 멈춤과 부침이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 쓰시는 도구의 역할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잠시 멈추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예배를 단단히 조여가게 하는 바로 성령의 이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그 도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1년 동안 이 어려운 한 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도 여러분 도구를 갖춰야 합니다. 그냥 막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다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고 주님 앞에 깨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도구를 주셔서 때로는 막대기를 던져주시고 때로는 물맷돌을 던져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악기를 던져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 시간을,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를 좀 해야겠는데요. 또 신년 축복성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 없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먼저 하고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싱어들도 좀 앞으로 나와 주셔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함께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다시 한번 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못하고 그 검을 갈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고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많이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새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나의 먹을 것을, 나의 살 것을 우리의 족함대로 그냥 만들어 쓰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할 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모든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풀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도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도구를 다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도구들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구가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복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때 두 손 들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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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라니 주여, 모자라니 우리를 감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2021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에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멈춰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에게 은혜 내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명성교회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신년 축복 성회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훌륭한 믿음의 도구들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어느새 거미줄이 쳐지고 녹슬고 낡아서 우리 삶에 던져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들어서 그 검을 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서 그 투구를 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열심을 내어 다윗의 지팡이처럼, 다윗의 무기처럼, 다윗의 악기처럼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도구를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의 결핍과 궁핍들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멈춰 있고 위축되어 있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잘못입니다. 우리들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질병을 거두어가 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땅을 살리며 사람을 살리며 주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 믿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물든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민족이 되게 하시되, 애굽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빠른 말을 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주의 백성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주님께 올해의 기도의 제목들을 올려놓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한없는 주의 복이 폭포수처럼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상처 입은 사람들 위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문제에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건강함 허락하여 주시며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 땅 가운데 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예배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섬긴 주의 종들 가운데, 예배 참석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